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19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장이었고 그것을 본 환상을 본 이후 2년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과 네 뿔을 가진 순염소를 보았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다니며 이리저리 공격을 했는데 어느 것도 순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의하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다름 아닌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순양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이에 서쪽에서 순염소가 나왔는데 그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염소가 분노하면서 순양에게 달려가서 공격하지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땅에 엎드려져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스스로 강성해지는 가운데에 급격하게 큰 뿔이 꺾이고 그 뿔 사이로 네 개의 또 다른 뿔이 생겼는데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순념소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를 뜻하고 순념소가 가지고 있는 눈에 띄는 큰 뿔은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베데와 바사를 넘어서 인도까지 국경이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급격하게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 헬라 나라는 크게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나왔다라는 뜻이 바로 헬라가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헬라 나라가 네 개로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왕이 있는데 곧 안디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 안디오쿠스 4세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디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대략 BC 175년경입니다.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는 신의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뜻인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그는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만 명을 죽였고 또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했고 또 성전 제사를 폐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두었으며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던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뿌렸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악몽과 같은 시간입니다. 안디오쿠스가 유대인에게 행했던 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했던 것들,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짓밟으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박해했던 것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은 사실은 300년이 지난 이후 대략 BC 한 175년경에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안디오쿠스가 유대인에게 행했던 그 두 가지 악행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면 단순히 과거 BC 175년에 일어났던 일 그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다름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티오쿠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 주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안디오쿠스 사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더 이상 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박해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오쿠스 때는 제사를 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단순히 BC 175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대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곧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핍박,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의 사건. 근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미 힌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여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고민스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때다라는 이 말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따라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된 이후에 일어날 일이 다니엘 8장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시간, 축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앞에 그런 큰 어려움과 박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질문은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안의 시간, 축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어려움을 겪기까지 그 중간의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의 가지는 의미, 그 평안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박해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후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또다시 다가올 박해의 시간, 또다시 다가올 어려움의 시간, 또다시 다가올 예배 드리지 못할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 그때를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다름 아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늘문 시간,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박해의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온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의 시간 동안
또 다른 박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갔기에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올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 또 다른 박해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올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금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밖의 시간이 오기에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